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또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이 베드로의 최고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장점. 베드로가 잘한 게 뭐 있을까요? 물고기 잡는 거, 어부.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게 굉장히 뭐가 되냐면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하는 걸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잘하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뭐가 단점이냐? 아니, 이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게 장점이야. 왜 장점이냐? 베드로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안 따라다니고 이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누가 쓰임 받았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단점이 있어. 이 사람은 장점이 있어. 장점, 단점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장점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약점이 될 수 있어.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베드로는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 듣고 이 할아버지가 1등으로 가려고 뛰어갔는데 젊은 놈이 먼저 가가지고 2등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게 원래 승질 급한 게 단점인데 그 승질 급한 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장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괜찮아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또 단점이 뭐냐? 이 베드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야. 예수님 만났다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집을 나갔어. 3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나는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이 너무 중요해. 나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따라다녔는데 별로 가정적이지 않았어,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3년 동안 따라 집 나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전도여행 다닐 때 마누라를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정주영 회장님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초등학교 나왔나?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님은 특기가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나라를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주영이 자동차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고요. 능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야이씨 해보긴 해봤어. 해봐. 그래가지고 해봐가지고 만들었다니까요. 저기 바닷가에 가보면 저 삽교천이라는 곳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대의 간척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땅 바다를 메워가지고 바다를 메워가지고 여기를 이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땅. 그 새만금 간척지라 그러는데 거기 뭐 새만금이 어딘가 간척지인데 여기 이게 흙을 막 쌓아가지고 덤프트럭으로 이제 돌멩이도 갖다 놓고 해서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 한쪽이 남아 있는데
요게 밀물 썰물 때문에 자꾸 돌을 떨어뜨려 돌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바닥이. 여기는 이렇게 흙이 쌓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흙이 쌓여 있는데 여기만 돌멩이 갖다 놓으면 이 돌멩이들이 옆으로 자꾸 흘러가서 너무 이게 진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정정 회장이 건축도 모르는 양반인데 야 저기 울산 가서 조선소 가서 그 버리는 배 하나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 배를 여기다가 떨어뜨렸어. 거기 돌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을 그 배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배에다가 돌멩이 넣어가지고 그냥 간척지를 막아버린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서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한 거야. 야, 조선소 같은 거, 저 큰 배를 저기다 떨어뜨리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돌멩이 이게 하고 손해볼 거 없이 공정도 빨라지고 괜찮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지요. 아, 저 회장님 왜 저러시냐. 근데 해냈어. 그래가지고 정주영 공법이 생겼어요. 새로운 게 생겨버렸어.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공부를 안 한 데서 나왔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번뜩이는 생각을 한 거야.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야 돌을 얼마만큼 많이 떨어뜨려야 그걸 할 수 있어. 이거 하려면 몇 달이 걸려. 몇 주가 걸려.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데 정정이 그냥 그럴 필요 없어. 하루 만에 그냥 해버렸어. 하루 만에. 뭐냐면은 이게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 거. 여러분들은 내가 쉽게 나는 이게 단점이야. 이게 장점이야. 그러면 안 돼. 이 베드로는 이 장단점이 다 뭘로 바뀌었냐면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장점은 장점대로 쓰임받고 단점은 단점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쓰임. 이렇게 쓰임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는 그 단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 장점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장단점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이 베드로는 능력이 없었어. 그 능력이 없는 이 베드로는 자기는 능력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뭘 했냐면은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또 병든 자도 안진뱅이도 고치기도 하고. 왜? 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자기의 능력이 필요 없었어. 그래서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뭐 했냐면은 베드로보다 능력을 못 나타냈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능력이 없어. 예수님 따라다닐래. 나 예수님 사랑할래. 또 이 베드로는 사실은 사랑받고 자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마다 12명 데리고 갈 때가 있고 2명 데리고 갈 때가 있고 1명 데리고 갈 때가 있는데 그 1명 데리고 갈 때도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 사랑받으려고 한 게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어. 베드로는 그래서 뭐냐면은 베드로는 마가복음. 여러분 알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근데 마가는 잘 몰라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해 줬는데 글을 못 써가지고 베드로 복음이 마가복음으로 바뀌었어. 그냥 마가에게 얘기해 준 거를 마가가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이 됐지.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이랑 많이 인용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참고해가지고. 그거 누가 많이 도움을 줬냐면은 베드로가 도움이 줬어. 공부를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대적인 글을 예수님의 사적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글을 안 남겼는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 인도받으면 돼요. 목사님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여러분 글을 못 써도 자서전을 쓸 수 있어요.
자서전을 쓴 사람들은 보면은 글을 잘 쓴 게 아니라 글 쓰는 사람 불렀어, 돈 주고. 내 글을 쓰세요. 베드로도 자기의 글을 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단점이 축복이 되어지고 장점이 또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는 장단점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서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쓰임받게 됐어요. 쓰임받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안 될 거야. 아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또 뭐냐면 나는 이걸 잘 못하니까 나는 이게 단점이야. 어떤 사람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를 너무 못했어. 그게 어떻게 해요? 축구 해설자가 됐지. 축구 감독이 되고. 축구 감독 가운데 축구 더럽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수 출신 아닌 사람도 있어. 근데 축구는 못하는데 축구는 잘 시켜. 왜? 너무 좋아해야죠. 맨날 그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해설자가 되기도 하고 감독이 되기도 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들한테 목사님, 나는 너무 예민해요. 그게 나의 단점이에요.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예민할 곳에 예민하고 안 예민할 곳에 안 예민해져요. 옛날에는 아무 때나 예민했어.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막 승질질 내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예민한데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민 안 해야 될 때는 안 예민해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삶을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는 고칠 게 없어. 고칠 게 없고 뭐 하냐면은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너무 게을러요. 목사님 뭐 들어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대요. 왜 그러냐? 그냥 땅을 사면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지고, 부자 되는 경우도 많대요. 꼭 어디에 게으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쓸데없는 일에는 굉장히 게으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에는 인도받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손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히면은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뭐가 힘드냐? 맨날 엄마 아빠들 만나보면 애들이 뭘 못하고 뭘 아주 내비둬요. 그리고 맨날 우리 남편은요, 이게 단점이고요. 이게 장점. 장점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단점만 얘기해. 지는. 뭐냐면은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그게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질문했어요. 질문.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많이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 같아? 그 베드로가 이 질문에 1등으로 대답했죠. 승질 급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베드로야 네가 잘 배웠구나가 아니라 이걸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라고 깨달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하죠.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 따라가 다니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따지다가 못 따라왔는데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다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냥 쫓아왔어. 예수님 제자들이 다 이래.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쫓아온 놈도 있어.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3년 후에는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했죠. 칭찬하고 축복하셨어요. 축복. 아무리 예수님 부족해도 이 예수님의 부족.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봉사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하는 일은 거지야. 그래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네. 근데 이 눈을 감은 사람이 이상의 분위기가 하나는 알 수 있잖아요. 귀가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워. 평상시보다 훨씬 시끄러워. 물어봤지요.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냈다 소리 지르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이 시끄럽다는 거지. 여러분 기대기에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시우는 그냥 주먹질한데. 그게 뭐냐면 짜증날 텐데.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러고 멈추시고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경인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겠다. 이 사람은 눈을 못 보니까 예수님의 허름한 얼굴이나 그리고 허름한 옷차림을 못 봤어요. 근데 뭔 들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 그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만 믿으면은 나도 구원받고 내 눈이 뜰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 동네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눈은 안 떴지만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서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게 무슨 그리스도야. 이게 무슨 다윗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 이놈이 아니야.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나사렛 동네에서 거지같이 돌아다니고 거지 같은 저 베드로나 어부들 상태 안 좋은 애들 12명이나 데리고 다니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경처럼 예수님을 못 봤어. 이 소경은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차라리 눈이 안 보였으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응답받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소경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몸도 멀쩡하고 눈도 잘 보이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 누가 더 불쌍하냐? 이 보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소경들이 훨씬 더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뭐라냐? 우리가 소경인가? 니네가 본다 하니까 소경이다. 제일 중요한 거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예수님을 알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가장 중요한 걸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 단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아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알 거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소경도 눈을 뜨듯이 내 단점이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내 삶이 응답으로 바뀌는구나. 이거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잘 하시는 분 가운데 똑똑 안 하신 분들이 더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냥 똑똑해서 예수님을 잘 안 믿어. 근데 똑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냥 믿어.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 일어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베드로와 같이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베드로가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그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끌려갈 때 이 베드로가 따라갔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은 이제 저기 안쪽에 잡혀가 있고 추웠나 봐요. 밤에 불을 밖에서 피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불 쬐고 있었어. 근데 여자아이가 저 아저씨도 저 할아버지도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따라다녔잖아요.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3번 하고 나중에는 도망가 버렸어. 도망. 이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요것 때문에 우리도 많이 은혜 받잖아요. 아, 예수님도 저렇게 부인했는데 우리도 안 믿어질 때가 많구나.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한 걸 봤어. 도마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집어넣었거든. 그거 베드로 다 봤다. 그런데도 도망가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야.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면 잘 믿어야지. 근데 도망갔다니까. 그래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가니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왔다는 말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2번 더 물어봐.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3번째 물어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대. 왜 자꾸 물어보지? 뭐 하려고 물어보지? 3번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 내가 나를 만나서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대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장점 때문에 성령 인도 못 받을 수가 있고 단점 때문에 성령 인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단점 때문에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장점 단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손에 붙잡히면은 다 응답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어. 이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쓰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유 쟤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유 쟤는 운동을 못하니까 단점만 봐. 아니야. 단점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쓰임 받고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째로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설명했어. 근데 이 2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화 받으면 알아요 몰라요? 엄마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아빠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목사님도 이모들이 목소리가 비슷해. 그래가지고 몇째 이모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1분만 통화하다 보면은 알게 돼. 그 저기 시골에 있던 옛날에 할머니는 조화영 사모님한테 전화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이지 그래. 왜 서울인데요? 할머니야. 보면 맨날 이렇게 전화를 와. 목소리만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설명하는데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옛날 살던 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라진 다음에 이들이 야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냐. 그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냐.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설명했다니까요. 이렇게 미련한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고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메시지 듣고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옛날에는 갈릴리 어부도 그 갈릴리가도 안 떠나봤으면서 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죽었다는 말을 해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믿어. 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 잘 안 믿어요. 왜?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말씀을 잘 안 믿어. 너무 똑똑하니까 야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은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으신 주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쓰임 받았어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뱀을 집으며 뱀을 왜 집냐? 아니, 전도 여행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길에서 자야 돼요. 그러면은 추우니까 밤에는 막대기들을 주워와서 불을 피워야 돼. 근데 막대기인 줄 알았는데 뱀 잡았네. 뱀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요. 물어줄게요. 확 물지요. 그래서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베드로가 그랬어. 아니 바울도 그랬어. 바울이 뭐냐면은 이제 배가 난파당해가지고 섬에 도착을 했는데 불을 피워야 되니까 이 바울이 나무들을 주워와서 이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 속에 뱀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뱀이 바울을 물어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 그 뱀을 불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태워서 죽였어. 그 사람들이 죽나 안 죽나 쳐다보고 있었거든. 안 죽어. 그래가지고 우와 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섬에 있는 추장을 전도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나중에 밥도 잘 먹고 돌아오는데 많이 보태줬죠. 왜? 이 주님 전파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목숨도 건져주신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요. 지금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딱 열면 물이 열리지만 옛날에는 우물 같은 데서 물을 떠먹었어. 그러니까 전쟁하고 그 동네를 망하게 하려고 그 우물에다가 독약을 막 푸는 거예요. 독약을. 요 동네 이제 이 동네는 우리와 싸웠던 이 동네는 완전히 망해야 되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우물에다가 독을 부자. 그래서 우물에 다 독을 부은 거야. 근데 전도하러 가던 예수님을 전하던 전도자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사람들 없는데 우물이 있네. 그래 우물은 마시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독을 마신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꼴까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을 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단점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장점을 또 뭐 하나님이 응답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을 어린 양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인데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어린 양이라. 어린이.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에게 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상처받고 살고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열등감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확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너희들도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축복받게 돼. 내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돼. 이렇게 깨달아진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능력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되니까. 오직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분은 목사님이 저기 현대병원 아산병원이라고 갔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정주영 회장님 셋째 부인인가가
그 병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정지용한테도 나중에 복음 전하고 그랬다 그러죠.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전두환 대통령. 그 사람이 광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왜?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 전두환 대통령, 이번에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89세. 근데 그 친구가 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인터뷰하냐면은 우리 아빠를 꼭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겠다고. 그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으면은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 그래서 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다른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축복되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민족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요. 쓰임받아.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쓰임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제일 안타깝죠.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는구나. 그렇다고 일부러 나는 돌머리가 될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단점만 키울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상관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베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